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교훈받고 또 성막을 짓고 성막을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약 1년, 정확하게는 뭐 한 11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또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민수기 앞부분은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가 이제 숫자 세고, 그다음에 각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각 진들이 이제 이동하게 될 때 어떻게 누가 배치되고 하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도 너희들의 역할이 뭔지, 이제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에 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뭐 고앗 자손, 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전부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노력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2년 2월 20일째 되는 날에, 그렇죠? 두 번째 6월절이 끝나고 이제 한 며칠 후에 5일 후에 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이제 훈련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뭐 제자 훈련이든 무슨 훈련이든 기초 훈련 다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다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각자 역할도 맡았어요. 뭐 무슨 사역부 무슨 다 이제 다 맡았어. 이제 요시 땅 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고 3일 후부터 지금 3일째 일어난 일인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계획을 하고 준비 단계까지는요 아무도 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왈가왈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1년 가까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훈련만 받고 그냥 그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상 움직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고앗 자손들뿐만 아니라 게르손, 무라리 자손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누가 뭐 맡고 하는 거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했는데 막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이제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해체하니까 야 이게 아무개는 저거 하고 있고 나는 이거 하고 있고 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서서히 불만의 씨앗들이 점점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머지 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랬는데 막상 이게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동 한 1년 정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니 이게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가야 되나? 하나님 왜 움직이시지? 여기가 좋은데 여기 그냥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말씀 잘 듣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잘 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또 이동해야 되고 어디를 또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또 언제 또 쓰시나? 또 저기 쓰시면 왜 또 저기 쓰셨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 있고 말씀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한다고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받은 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반응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옛 생각, 옛 욕망,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그게
원망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한 장만 전에만 가더라도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10장이죠. 10장 3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괴가 쉴 때는, 그러니까 뭐 구름 기둥 이동하다가 잠깐 멈추면 또 괴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모세 입장이지 그 일반 백성들은요, 이거 뭐 꼭 가야 되는 건가? 별별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처음에는 와 뭔가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딱 이동했는데, 뭐 광야에서 뭐 이동해봤자 뭐 그냥 광야 아니에요. 뭐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옆에 뭐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들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지에다가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악한 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중심의 말 아닌 거는 다 악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악한 말이 시작되니까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건 불평이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complain, complain.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사회는 이제 컴플레인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하게 컴플레인 잘하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주는 걸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게 아니에요. 컴플레인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참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오고 모든 것이 다 나는 지금 평안해, 그게 나의 신앙을 정의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뭔가 아픔이 경험될 때,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힘들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때에도 악한 말도 나오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있는 게 진짜 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요, 반드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우리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이라고 믿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악하다,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원망거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무슨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 권면할 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요, 염려거리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그걸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염려거리, 이 상황에서의 염려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로서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 안에서의 평강. 평강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이 상황이 감사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연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찬송으로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두 명 빼놓고는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네. 우리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말씀도 주시고 예배하는 방법도 주시고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하는 방법도 주시고, 뭐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데 걱정거리가 뭐 있어요? 그런데 3일길 딱 지나니까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팍 튀어나오니까 원망이에요. 악한 말이 막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죠. 이미 레위기 때 한번 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여기도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삶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순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는 삶에서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불을,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는요, 오히려 그 불이 우리를 사른다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방향은 맞아요. 근데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원망하죠, 때리죠, 살려주십시오 하죠, 모세가 나타나서 중보하죠, 그러면 좀 봐주고,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모세 불쌍합니다. 모세는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상담하고 뭐 토론하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그 안에서 대화한다고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뭐 권면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는데 뭐 이야기한다고 뭐 알아듣겠어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 나고 불 꺼지고, 불 나고 불 꺼지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불사람이죠. 불살랐다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민수기 보면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때마다 사건마다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다베라, 뭐 앞으로도 나오는 모든 이름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어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이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연약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구나. 우리로 말하면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민수기의 삶을, 여정을, 광야에서의 여정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원망입니다. 근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출애굽, 그러니까 종으로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노래 부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노래 부르고 막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길 갔어요. 이 3일이 늘 문제예요. 3일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앞부분은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런 하나님 없다. 3일 딱 가니까요,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3일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과 그 탄자를 그 바다에 던지셨도다. 막 이렇게 막 위대하고 찬양했다고요. 3일 후에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눈물 흘리고 뭐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긴 한데요, 3일 후에 나의 모습이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물 없는 3일 가보니까요, 바로 원망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졸업할 때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저희는 버스에 에어컨이 고장난 2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 가면서요. 그때 신학생들, 저도 뭐 신학생들이지만 원망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2시간도 못 참아요. 2시간 한 4, 50도 되는 버스 안에 한번 있어 보세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원망하고 참 신앙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3일은 견뎠네. 우리는 2시간도 못 참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때의 원망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한테 오면요, 그래? 나무 토막 하나 던져. 그러면 뭐 단물이 되고. 그러니까 원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쓴물 대신에 단물 주고요. 뭐 배고프다고 막 원망할 때는요, 뭐 만나 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 또 율법의 교육 잘 받았지.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 알려줬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민수기에서의 똑같은 3일 후에 원망은요, 무조건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다 가르쳐줬잖아. 출애굽할 때는 몰라서 심판 안 했지만 이젠 다 아는데 왜 그러냐?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때부터는요, 뭐 없습니다. No tolerance policy입니다. 무관용의 원칙입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이제는 알았는데 그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죠. 이 은혜의 시대를 연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민수기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뭐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출애굽기처럼 하겠지, 뭐 다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원망하고 응답받고 심판 없고 뭐 이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실 이 다베라의 심판 다 받으신 거고요. 원망에 대한 모든 심판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애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당연하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면 되고, 나는 그냥 출애굽기 때처럼 끝까지 원망하고 심판은 안 받고 은혜는 받고, 예?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경각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늘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 4절부터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누굴까?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건 아니고요.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 이렇게 막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원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것은 공통된 원망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는 게 원망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는데 나 저거 있어야 돼. 그게 이제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탐욕을 품에, 그러니까 원망에서 좀 발전된 거예요. 원망은 그냥 지금 불평하는 거죠. 이 상황을 만족스럽지 못하다. 탐욕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나 저거 있어야 돼. 저거 있으면 나는 이제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울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울 때 왜 우는지를 좀 잘 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원망스러운 울음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한탄하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은 도대체 무슨 눈물인가? 그리고 어떤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지금 신세 한탄 눈물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도저히 못 살겠다. 1년 동안 만나만 먹으려고 하는 거냐? 고기를 좀 제발 달라. 그러면서 5절에 재밌는 이야기 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종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요. 이 공짜로 먹었다 우리가. 야, 생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부추, 파, 마늘 이런 양념도 있었고, 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마늘을 못 먹어서 좀 정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세요. 이 만나 외에는 이 마음 속에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런 대화 하는 거예요. 야, 너 1년 전에 생선 먹었던 거 기억나지? 야,
그 맛이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 참외 기억나? 참외. 야, 채찍질 맞고 먹었던 그 참외 진짜 맛있었는데, 그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들이요, 1년 동안 처음에는 만나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는요,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생만나 먹었어요. 생만나. 그러다가 야, 이렇게만 만나를 먹어야 되냐 해가지고 오만 방법을 다 강구했어요. 보세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예. 예. 똑같은 만나 먹기 좀 그러니까 뭐 과자 만나, 가마에 삶은 만나, 뭐 절구에 찌은 만나, 뭐 하여튼 오만 그 만나 요리를 개발을 한 거예요. 맛있게 먹어보려고. 그리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16장에요. 바로 거둔 생만나 맛이 어떤 맛인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16장 31절입니다. 생만나 맛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지? 이게 먹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지?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라고요? 꿀 섞은 과자입니다. 예. 생만나 먹었을 때는요, 꿀 섞은 과자였어요. 근데 이거 맨날 먹다 보니까 단맛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다른 그 입에 좀 씹기는 좀 그 감이 좀 틀린 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빻아 먹기도 하고 뭐 삶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과자를 만들어 먹으려니까 이제 기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맛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먹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기름 섞은 과자 맛밖에 안 나는 거야.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말씀 선포 행위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가져와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뭔가 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설교자의 말로 변형시켜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은요, 스낵처럼 들어올 때는요 맛있는데 그 계속 먹어봐요. 기름 섞은 과자 계속 먹어봐요. 질려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먹지 않으니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만족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 그게 바로 탐욕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원망과 탐욕에 반대되는 말은 만족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은 다른 용어를 썼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사역을 하는데 어떨 때는 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부족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때는 왜 뭐 부족한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자족하기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족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려면 어디를 잘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 보기도 했고 넘쳐나 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쳐났다고 뭐 이거 때문에 너무 막 의지하고 뭐 안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 개 다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두 개 다도 장단점이 있고 두 개 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냐? 뭐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많이 있어보고 많이 없어보고 많이 먹어보고 많이 안 먹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네 가지 이야기 그 사도 바울이 할 때 배부르고 풍부하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았네. 그리고 배고프고 궁핍하니까 하나님한테 복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든지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고요.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광야의 여정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광야의 여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어떻게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정말 우리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광야의 여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를 연단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정말 광야의 여정을 걷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한 상황이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늘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상황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